제가 군대를 제대할 무렵에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한 번도 외국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고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그러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에게 떠듬떠듬 영어를 몇 자 배우고, 그리고 학력고사 시험 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으니까 이제 내가 영어를 말로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공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열심히 혼자서 영어를 익히다가 학원에 가서 외국인 강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13명이 처음에 새벽반 시작을 했는데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저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새벽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1대1 교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 제가 안 나가면은 강사가 혼자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와 친해지게 됐고, 또 저와 동갑내기 남자 형제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교제도 하고, 때로 아침도 이제 같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처럼 되어서 또 여러 다른 친구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때 소개받은 친구 중에 미국 사람 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좀 친해지니까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줬습니다. 영어로 된 만화책이었는데 켈빈과 홉스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과 그리고 사회 사상가 홉스가, 물론 이제 이 두 사람은 아마 서로 만난 적은 없을 거예요. 한 사람 영국 사람이고 한 사람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마 연대도 좀 두 사람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제 가상으로 종교개혁자와 사회사상가가 서로 이렇게 가상의 대화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만화로 되어져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20대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책이었어요. 저는 신학을 하려고 대학교 때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라는 사람도 관심이 있고, 또 사회사상가 홉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책,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는 그 큰 괴물 혹은 뭐 용,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신비의 짐승인데, 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리워야단이라는 성경의 괴물을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리바이어던이 되는 거죠. 리바이어던은 결국은 이 개개인이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에게 자기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해야 이 사회가 좋은 세상이 된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혹시 사회 시간, 세계사 시간 때 들어봤음직한 말이 뭐냐면, 이 홉스가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상태다. 그건 이제 이 세상의 자연인의 상태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누군가가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계속 다투고 싸우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이 형성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사상이 로크, 루소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현대 국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사상가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이제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에 좀 여러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안전을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안전. 왜? 너무나 불안정하니까, 자기 안정을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더 안전하려고 하는 경쟁심, 인간이 가진 자연인으로서의 본성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더 큰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성,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홉스가 얘기하는 인간 본성 중에 하나는 자신감의 결여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을 때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안전을 도모하려고 한다. 이거 뭐 당연한 결과이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한다. 좋은데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자신감의 결여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상가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개념이고, 나중에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20세기 가까이 와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다.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홉스가 그보다 훨씬 전에 자신감의 결여. 왜?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경쟁에서 승리해서 높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적인 상황 앞에 놓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그러한 자신감의 결여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작은 거에 집착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 상태는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고 더 많은 것들, 더 높은 곳을 소망하다가 결국은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작은 일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상태다. 바로 이것이 홉스가 얘기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룰 성경의 본문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하면 여러분 뭐가 딱 떠오릅니까? 전혀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열심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기드온 하면 우리는 300용사, 그죠? 뭐 테르모필레의 300, 이건 여러분 아셔도 기드온은 모른다.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테르모필레의 300명의 용사는 사실은요 다 죽었어요. 그 300이라는 굉장히 용맹스럽게 스파르타 군이 페르시아를 맞서서 싸우지만 장렬하게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어도 그 사람들은 용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기드온의 300용사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미디안과 대결해서 아주 멋진 승리를 거둔 사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상당히 정말 인상에 남고 재밌는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만큼이나 아주 익사이팅한 이야기이죠. 이 기드온은 사실은 처음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에서 보면 기드온은 아주 쫌생입니다. 자기 하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마치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아이고 이 험한 세상에서 취직이라도 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왜 기드온은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그래서 사사기 6장 앞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제가 간단히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미디안이라는 백성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를 위하여 팠습니다. 왜? 자신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또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곡식과 또 자기들의 부녀자들을, 아이들을 빼앗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들을 찾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을 해서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미디안 아말렉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제 목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존. 그렇죠? 어떻게 내가 안전하게 죽지 않고 살아남느냐라는 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오늘 여기 본문의 시작하는 시점에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올 때, 그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사실은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냐면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알리지라는 말을 들키지라고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자는 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 이 사회가 어떻고 하나님의 사명이 어떻고 해도 그저 우리 가족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모습. 아니, 수고한다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내가 과연 나라도 잘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라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한 가장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안전을 도모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주신 달란트와 가능성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하는 설교를 듣고 싶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직장 생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고, 그 아이 하나 달랑 키우는데 엄청 힘드시죠?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뒤집어 보세요. 야, 네 주제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다행이다. 이건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너 또 일주일 직장 다녔냐? 난 또 몇 번 때려칠 줄 알았더니 또 그래도 오늘 직장 안 포기하고 왔네. 이런 말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좋게 말하는 거예요. 아휴, 수고 많으셨다고. 물론 이런 위로가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위로 속에 들어있는 이 사탄의 교묘한 술책을 보세요. 너는 결혼한 것만 해도 다행이야. 여러분, 사실은 세상의 지금 음성은 그렇습니다. 정치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그래요,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목사들 하나같이 만나면 다 너무 어려우시대요. 그냥 교회 자립이라도 하면 좋겠대요. 빚만 없으면 좋겠대요. 참 좋아요. 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능력,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신 계획에 비하면 이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기본적인 안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미를 타작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능력과 잠재력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야, 너 뭐 니네 교회 목회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무슨 다른 일을 하냐, 이 얘기를 이제 살짝 뒤집어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시느라 수고가 되게 많으십니다. 물론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획이 더 크고 놀랍다면 그 말은 우리를 가두는 말이에요.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낮추는 말이에요. 오늘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상황은 맞죠. 지금 와가지고 뭐 곡식만 파종하면 미디안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려고 하고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게 맞죠. 기드온에게 야, 무슨 나라야 나라는, 야 너나 잘 먹고 살아,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평생 동안 그래 그 자식 하나 잘 키우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그것도 엄청 힘든 일인데,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위로 비슷한 이 말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그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본 기드온의 모습, 성경 밑줄 치면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 너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좀 더 구체적입니다. 너는 용사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쉽게 말하면 너는 여기서 지금 너 하나 먹고 살고 너 하나 직장 다니면서 너 먹고 살 거 궁리하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다. 너는 큰 용사고 따라서 이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너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고, 너가 그렇게 할 때 16절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여기서 지금 미를 타작하고 네 먹고 살고 네 이거 자식 하나 어떻게 키울까 걱정할 때에는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근데 너가 만약에 내가 너를 창조한 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내가
미디안 사람 수도 없이 많지만 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정도로 내가 널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를 판단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저 하나도 살기 힘들어요. 아유, 목사님, 저희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누구에게 선교하고 누구를 돕습니까? 그런 거 저는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자기를 판단했을 때 정확해요. 그러나 사사기 6장 13절 보면은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난 어찌해서 여기서 밀이나 타작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 바로에게서 승리하게 하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주셨다고 했는데 아유, 그런 일 내가 보니까는 전혀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위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황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나 지금 취업해가지고 이 직장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 기드온의 말이 100% 맞아요. 난 별거 아닙니다. 나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그 말이 맞죠. 게다가 하나님, 나와 전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기드온은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야, 너희 아버지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아버지 술꾼이다. 집에 가가지고 시바스리갈 다 깨뜨려서 버려라. 라는 거예요. 예? 너희 집에 지금 우상이 있다. 그거 갖다가 다 해결해라. 응? 너네 집에 지금 부모님이 여전히 부적 모시고 있다. 그거 해결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기드온은 어땠어요?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행하긴 했는데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이 두려워요. 밤에 했어. 근데 이거 안 들킬 수가 없는 심각한 짓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소를 잡아가지고 드렸는데 뒷날 소 찾느라 난리 났겠지. 예? 그리고 아버지가 열심히 섬기던 신주단지, 우리 집 잘되게 해달라고 모셔놓은 신주단지를 다 밤에 깨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숭배 때문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작은 자로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여러분의 삶을 형편없이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고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인문계 가야 될 애한테 취직하려면 공대 가라.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가 고작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예요. 야, 취업도 어려운데 무슨 소리야. 무슨 꿈을 키우고 무슨 하나님이고. 야, 취직하려면 이과 가야 돼. 이런 얘기를요, 저 고등학교 때도 엄청 주변 친구들이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는 진짜 돈이 훨씬 없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먹고 사는 건 별 문제가 없어. 그냥 가치 있고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해. 돈 벌 생각은 일체 하지 마. 우리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어렸을 때부터 가졌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자동으로. 근데 만약에 저한테 야, 먹고 살려면 이과 가야 돼. 그랬으면 제가 수학하고 과학하느라 머리털 다 버렸을 거예요. 지금도 별로 없지만. 오늘 뭘 합니까? 25절 26.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와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쏘시개를 해서 소를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있는 소, 그 다음에 그 신상들,
이거 쪼개면 뒷날 난리 나겠죠. 비록 밤중에 은밀하게 했지만은 기드온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은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기드온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숭배. 왜요? 사실은 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팔린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보자고요. 지금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이 침략당했어요. 나라가 어렵고 취업이 안 되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기드온도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포도주틀에서 미를 부르면서 아유 오늘 하루 이거라도 잘 먹어야 되겠다. 오늘 하루 내가 밥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원인이 원래 기드온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이 아니라 왜였던 거예요? 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기드온의 힘을 빼놨던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기드온을 뭘로 창조했냐면 용사로 창조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게. 물론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가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는 이렇게 내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이 상황에서 뭘 더 하라는 거야. 우리 집은 므낫세 가문 중에서 작은 가문이고 나는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죠? 300명으로 30만을 이긴 사람이에요. 1대 1000 대결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창조할 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이거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나는 이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위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위로가 아니라 저는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이 목회하는 것도 엄청 힘들죠. 아이고 어떻게 이걸 하실까 모르겠네. 바꿔 말하면 야, 네 주제에 이거 이 성도들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볼 때 엄청 대단하다. 그거나 잘하고 있어라.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기서 우리 먹고 살기도 아등바등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이건 우리의 우상숭배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두뇌는 어마어마하게 똑똑합니다. IQ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없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아둔하고 미련한 자가 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놀라운 자로 창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여러분 그 별거 아닌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연하고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가 했던 결단은 뭐예요? 집에서 내려오던 우상숭배 끄는 거예요. 아세라상과 바알의 상을 비록 밤중에 몰래 하긴 했지만 끊어버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사기 6장 3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이 상황이 너무 내가 헤쳐나가기 힘들고 이 상황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 그 상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훨씬 크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그 상황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고 여전히 돈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돈을 더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하는 거죠.
사사기 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용사는 달랑 300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오랑캐들이 침략해가지고 지금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하면 그런 느낌이 없지만 여러분 막 가끔 중동 지역에 이 공중을 가득 채우고 새까맣게 날아가는 그 메뚜기 떼를 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를 표현하는 건지 몰라요. 그렇게 그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때부터 이 많은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내 곡식 뺏어가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싸우기는커녕 나라도 지키자 하고 술틀을 파놓고 거기에서 곡식을 추수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왜? 300명이던 얼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은 우리에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십만을 이긴 그런 용사로 기억되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기드온을 용사로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적어도 지금 여러분의 삶보다는 10배, 100배, 1000배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까? 그것은 주변의 상황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왜 생겼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아무 사역에 방해가 안 되고 착착착 일들이 진행되고 왜 어떤 사람은 가려고 하면 모든 일이 막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홉스가 말한 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결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주겠다 생각해봐요. 몇 명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돈 벌어서 어떻게 이 아이를 스카이캐슬에 집어넣지? 라고 생각하니까 한 명도 힘든 거예요. 한 명도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예요. 무슨 집에다가 불상이라도 갖다 놔야 우상숭배가 아니라 모든 사고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모든 생각의 중심에 내 판단, 내가 맞아.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맞아.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을 가두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어요? 10가지 재앙, 그죠? 그 다음에 또 홍해가 갈라지는 거 체험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필린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 같다. 아주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아주 형편없는 평가를 내려놓고 아유 우린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보남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어요. 진짜 메뚜기처럼 죽었어요. 왜 자신을 그렇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창조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말씀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상황과 형편에다가 여러분의 자신을 가두느냐는 거예요. 남들이 가두더라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지 우리 자존심이 그나마 서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여러분들은 야 그거 있는 일이나 잘해, 오바하고 무슨 선교하고 야 너네 가정이나 잘 갖고, 야 네 마누라라도 좀 만족시켜봐, 무슨 천하만민은커녕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
교회는 사치지. 야, 너 직장 생활이나 잘해. 너 직장에서도 이번 주에도 욕 먹었지? 진짜 욕 먹은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아픈 기억을 또 이렇게 떠올려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하나님, 저는 말 잘 못합니다. 네 주둥이 내가 만들었다. 에? 하나님, 전 머리 나쁩니다. 야, 네 머리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돈이 없어요. 야, 내가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어. 부동산 뭐 몇 평 갖고 있는데, 너네 몇 평 갖고 있는데, 안드로메다까지 다 내 거야.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린 자신을 가둬버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은 거울 보면서 자책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사람의 입을 만들고 거기다 말을 넣어주는 사람은 나다라는 거죠. 너는 왜 지금까지 말을 못했는지 아냐?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직 말을 안 넣어준 거야.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너도 말을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네 형 말쟁이 있지? 네 형이 너를 위해서 봉사하게 될 거야. 대변인. 대변인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대변인. 히브리서가 모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말씀, 뭐 모세 이야기 참 구약에 많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와요. 전율이 와요. 너무 멋있다.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걸 알면 돈 몇 푼에 넘어가요, 사람이? 돈 몇 푼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우리 여러분 자녀들, 야, 너 취직하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돼.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 취직할 자리를 만들으라고 얘기해야지 왜 자꾸 만들어진 자리에 취직하라고 그래. 그것도 여러분 요새 직장이 평생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왜 그런 직장에나 겨우 들어가도록 애들한테 벌써부터 주입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취직하지 마. 너네 회사 만들어. 알았어? 회사 만들어.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 왜 남이 만든 틀에서 일하려고 해? 거기라도 들어간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스스로를 매우 깎아내리는 행동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금요일 오전까지 본문도 정해놓고 나름 생각을 모으는데 참 잘 안 돼요. 뭐 좋은 게 없을까? 그래가지고 뭐 좋은 아이디어를 줄 만한 동영상이 없을까? 동영상을 찾았어요. 유튜브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님이라는 산업 디자인과 교수님의 간증을 영상으로 딱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님은 2005년부터 카이스트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카이스트 교수하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분은 원래 그보다 10배 정도 연봉을 받으면서 뉴욕의 팔슨스 디자인 스쿨이라는 데서 교수로 일하던 분입니다. 2005년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14년 동안 뉴욕에 있으면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가 있대요. 그래서 뭐 레드 닷 어워드, 뭐 아이디어,
뭐 if 디자인 어워드 뭐 이렇게 어워드들이 있는데 그 4개 4대 디자인 상 중에서 매년마다 시상을 하는데 2번 14년 동안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였대요. 왜냐면 디자이너들이 취업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어워드 위너냐 아니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대요.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 한 번이라도. 근데 그거를 2번 받아서 주변에 부러움을 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자기의 결국은 디자인이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만든다. 무슨 뜻이냐면 아니 그렇게 디자인해가지고 괜히 예전 거 후지게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예전 거 멀쩡하고 기능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버리게 만드는 거지. 버리게. 그리고 자기가 디자인하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해서냐면 아주 사치스럽게 살아가려는 세계의 소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아주 최고급 사치스러운 디자인을 해서 예전 거 자꾸 버리고 엄청난 돈을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자기가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될까 하면서 이 사람이 세운 기준, 하루에 이 지구상에 10,000원 이상을 쓸 수 있는 사람 10% 미만이래요. 하루에 10,000원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는 나머지 90%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카이스트로 오게 됐대요. 처음에 카이스트 대학에 와가지고 여러분 뉴욕과 대전 비교가 됩니까? 그 공간적인 것도 있었지만 처음에 카이스트 처음에 딱 들어가서 돈이 입금됐더래요. 통장에. 그래서 자기는 이거 무슨 수당이 입금됐나? 식대가 입금됐나 그랬대요. 왜냐면 자기가 받던 것보다 너무나 적은 돈이 입금돼가지고 제가 연봉을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월급이었대요. 그런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부르심 따라 열심히 3년 동안 목사님과 기도하고 진로를 바꿔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사람의 눈이 뇌안과 심안과 영안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뇌안이라는 거는 뭐예요? 오늘 기도원이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래?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심안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마음을 가지고 좀 공감하고 그죠? 힘들겠다. 야, 그 포도주틀에서 밀 타작하느라 많이 다리 쑤시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라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 사람의 이제 간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공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자기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은 디자이너로서 14년 동안 3시간씩 자면서 죽어라고 일한 결과 자기는 2개의 어워즈를 위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를 52개를 받아요. 뉴욕을 떠나서 여기 대전에 와가지고 52개. 그 아이디어를 누가 줬느냐? 도대체 당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얻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근데 자기는 디자이너 혹은 창의적인 예술가들의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들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요. 술은 물론이고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다가 다양한 종류의 일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예술가들의 실상이에요. 가수들, 디자이너들, 화가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기는 그걸 뉴욕에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 나머지 90% 정말 소외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그냥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다가 그냥 세계 4대 어워즈를 받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난 이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가 한 여러 시상 중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보여드리는 거 이게 이제 박스쿨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최첨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요 박스예요. 그래서 저기 안에 저 옆에 물통이 있죠. 빗물을 받아가지고 정수해서 먹을 수 있는
저기 오지에다가도 이것만 갖다 놓으면 소외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거 대상 받은 거예요. 이게 레드 닷 어워즈라고, 저는 뭐 잘 모르는 상이지만 이런 디자인 아시는 분들은 그 상이야 이렇게, 거기에 대상 받은 작품.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디자인 엑설런트 어워즈라는 상인데, 이게 약자를 따서 아이디어, 이게 은상 받은 건데, 이건 뭐냐면은 페이지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만든 쓰레기통이에요. 이 사람이 뭐 52개니까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이분이 만든 작품들 중에 이미 실용화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에 IF 디자인 어워즈라는 데에서 건축 부분 본상 받은 거, 이거는 컬처 박스쿨이라는 건데, 아프리카나 이런 제3세계, 남미나 이런데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요거만 가져가면은 모든 게 되게 돼 있어요. 요 안에. 그것을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컬처 박스쿨. 아까 박스쿨이 있었죠. 그 컨테이너 박스로 교육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컬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런 어워드를 자기가 무슨 특별한 걸 하지 않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얻어졌고 어마어마한 상들을 52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뉴욕에서 14년간에 죽어라 노력해가지고 받은 상 2개에 비하면은, 그리고 그 디자인들은 전부 다 뭘 만드는 디자인이었어요? 쓰레기를 만드는 디자인. 여기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 필요도 없는 걸 계속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바꿔가지고 예전 걸 쓰레기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소비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좋은 곳에 쓰지 않고 자기의 사치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 쓰게 만드는데 자기 디자인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뉴욕에서 10분의 1밖에 돈을 받지 못하는 대전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 온 것도 대단하지만 뉴욕에서 거기에 온 다음에 26배에 달하는 상을 벌써 이미 받았다. 2014년에 저희 교회가, 그땐 지금보다 더 성도들도 적고 뭐 우리 교회가 더 알려지지 않았을 때죠. 사실 처음으로 목회와 신학이라는 우리 목회자 잡지에서 저희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래도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산무교회라고 소개된 거예요. 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그 기자가 와서 인터뷰했던 날을 잊지 못해요. 처음에는 기자라고 밝히지 않고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같은 목사끼리 허심탄회하게 뭐 즐겁게 그냥 스타벅스에서 이런저런 얘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나고 자기가 우리 교회를 취재해서 다음 달 호에다가 넣고 싶다. 사실은 자기가 한국에 창의적 목회를 하는 사람, 그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창의적입니까? 저는요, 그때 제 나이가 44, 43이었어요. 단 한 번도 43년 동안 창의적이라는 얘기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격 나쁘다, 입 튀어나왔다, 이런 이제 뇌 안으로 보는 이런 사고에 의한 평가들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진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창의적 목회를 소개하는데 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정말 목사님 교회가 창의적이래요. 왜 제가 창의적이 됐냐면, 사실 제가 31살 때 이제 서울에 또 한 큰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이제 뭐 기독교계에서는 거의 넘버원이 아니라고 하면은 섭섭해 하실 대단한 정치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맨날 청년들하고 라면 먹고 김밥 먹다가 갑자기 이제 호텔 가서 30만 원, 40만 원짜리 식사를 하게 됐는데, 난 그때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그 시가 생각났어요. 가슴에는 금이 갔다. 정말 교회를 바라보면서 뭔가 교회가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행복해하는 걸 꿈꿨던 내가 이 정치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내는 돈으로 그런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내 가슴에 금이 가더라고요. 31살, 2살밖에 안 먹은 이 젊은 목사의 가슴에 금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는 건 뭘까 도대체?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뭘까 도대체?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 한켠에 내가 비록 거기에서 녹을 받고 있지만, 내가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순종하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 그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천국에 데려가시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냥 저는 자나깨나 제 생각은 그거예요.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님들에게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까? 이게 이제 오로지 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틈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주신 거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목사님 목회하면서 또 여러 학교에 나가서도 강의도 하고 막 하면서 어떻게 도대체 책은 언제 썼습니까? 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의 이제 주저들을 보면은 제 그 아이디어는 30분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완성이 된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 다음부터 그걸 쓰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뭐 그림을 그리시거나 디자인을 하시거나 뭔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사실은 찰나의 순간에 어떤 좋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다음은 되게 쉬워요. 그게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매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 저에게도 이 배상민 교수님이 간증에 나와요. 목사님들도 이런 창의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정말 맞아요. 매주마다 설교 정말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14년 동안 매주마다 뭔가 짓거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의 원천이 뭘까? 내가 우리 교회를 창의적이라고 사람들이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가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도 한 번도 창의적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착하다는 얘기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저예요. 그런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 어려운 지형 가운데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개척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제가 그 고민, 하나님을 향해서 아마 그 선한 고민을 품지 않았나 싶어요. 그 고민에만 저는 매달렸어요. 제가 책 내려고 책 낸 겁니까? 아닌 거 우리 개척 멤버들이 다 압니다. 제가 교회 키우려고 목회했습니까? 그거 여러분 아닌 거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까라고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셨고, 거기에서부터 10권의 책이 나왔고, 또 많은 교재들이 나왔고, 또 심지어는 다른 교회들까지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달에 광주에 갔죠. 참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목사님이 어쨌든 말씀으로 일어나서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본당으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가서 확장 이전 기념 부흥회를 했어요. 다음 달에 진주에 갑니다. 그 목사님도 저희 제자훈련 가지고 공부해서 그 제자훈련으로 교회에서 양육을 했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마친 기념으로 부흥회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2월 달에 갑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도 목회하기 어려울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개척하면 안 된다, 망한다, 지하에 하면 지옥 가는 것 같아서 사람 안 온다 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얘기가 사실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우리 개척 멤버들 열심히 훈련시키면 다 큰 교회로 떠날 거라 그랬는데, 가기는커녕 여기저기에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오갈 데 있어서 온 거예요? 없어서 온 거예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갈 데 있으면 언제든 가세요. 저는 anytime 웰컴입니다.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채우면 돼요. 여러분 잡으려고 한 번도
인위적으로 뭐 시도해 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게 하셨고, 어제 우리 강사님이 와서 굉장히 좀 임프레시브 했나 봐요. 우리 교회. 왜? 아니 토요일 날 밤에 여기 강남역도 아니고 사람이 꽉 찼는데 애들까지 다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나 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동원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싶고 본인이 기도 없이 살 수 없으면 나올 수 있도록 나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르겠어요. 저 아직 50도 안 됐어요. 목사로서 50도 안 됐다는 건 아직 안수 받은 잉크도 안 말랐다는 뜻이에요. 아직 우리 교회가 갈 길은 굉장히 멉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탄은 자꾸 여러분의 상황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자꾸 초라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겨우겨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예배 드릴 때부터 눈이 다릅니다. 꿈이 마음에서 이글거립니다. 절대로 취직하기 어렵다는데 안정적인 직업이 뭐야, 이런 생각 안 할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기서 잘하고 있는 청소년들, 뭔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들의 마음에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저를 한 번도 맛있는 거 외식시켜 주신 적이 없지만은, 한 번도 새 옷 내가 입어본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천하만민을 복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줄 거란 꿈을 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 꿈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곳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가장 크리에이티브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배상민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고,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찾아서 읽어보세요. 난 이분이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한국교회 좋은 모델이 되길 바라요. 왜? 이런 분들 또 사탄에 쓰러지면 우리 좋은 인재를 또 잃는 거예요.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꼭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부터 바라보기 바랍니다.